양을 잡아먹으려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원래 양고기 문화가 없는데 요즘 이제 양고기 집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음식 문화 통해서 이제 양고기 집이 생기는데 그 한자 앞에 이제 이렇게 중자가 2번 붙은 것 같은 한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찾아보다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게 꿰일 관자입니다. 꿰일 관자 이렇게 네모 2번 있고 쫙 찌르잖아요. 꿰일 관자. 그래서 양꼬치, 그래서 이제 꽃이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자인데 양고기가 맛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 익숙치 않으니까 손도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양고기가 흔히 이제 이스라엘이나 중국권에서는 우리가 먹는 돼지 삼겹살 그렇게 이제 선호되는 고기 같습니다. 근데 그 즐기는 이제 그런 문화에서 이런 이제 성경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양떼 안에 와서 뭘 찾아요? 양꼬치 양을 찾고 양곱창 해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리 모습으로 들어오면 양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일이지만 양이라고 하면서 양 가지고 뒤집어쓰고 매 하면서 양떼에 들어옵니다. 겉보기에는 그게 양인지 일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나 다 양이지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자꾸 없어지게 됩니다. 저희 집에 구피라는 물고기를 누가 이제 주셔서 기르고 있는데요. 한 4개월 됐어요. 처음에 이제 임신한 채로 이제 암컷 이제 물고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나니까 새끼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보니까 3마리가 있길래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사무실 와서 자랑했죠. 3마리나 낳았다. 집에 금방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벌써. 아니, 어떻게 됐지? 이러고 이제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새끼를 낳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다른 암놈이 와서 확 채가지고 먹어버리더라고요, 한 번에요. 그거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놈들이 순식간에 새끼를 먹는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나머지 2마리 임신한 암컷을 따로 격리 조치해가지고 낳으니까 한 20마리 새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져내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확 먹어버리고 모르는 새 없어요. 이리가 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목장에서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뭔가 점점 없어지고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신천지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각 교회에 열심히 하는 어떤 성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리더를 하고 또 전도도 막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중직자의 위치에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 비리를 터뜨려요. 담임 목사님의 잘못을 막 부풀려요. 그러더니 목사님을 쫓아내고 신천지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바뀌었다. 그게 이제 신천지의 산 옮기기 작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넘어갔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의 야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수법이 알려지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미 세력이 커졌어요. 14만 4천 명이 넘었대요. 영적 14만 4천 명 채울 때까지 더 하겠다고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와서도 대놓고 이제 전도하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이단들이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양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어디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미혹당하고 있지 않는가, 또 누가 미혹하지 않는가, 그 성도들이 바른 진리에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어요. 원래 이단 교주들이 전혀 다른 종교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다 기존의 교회 안에 그분들이 있었어요. 신앙춘의 박태선 씨는 저기 서울의 남대문교회 장로였습니다. 구원파의 유병원 회장은 대구의 문학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정통 교회에 잘 있었다가 이들이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니까 또 잘못된 교리와 사탄의 미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칭 거짓 선지자가 되고 또 교주로 변질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개독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 그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분들도 원래 기존 교회에 있던 우리 자녀들입니다. 인격적인 회심을 하지 못한 이 교회 자녀들이 기독교가 틀렸다, 교회는 사기다, 목사는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이단이나 안티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기존 성도들의 자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존재이고 또 때로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부터 청년, 이제 학생, 또 더 어린 세대 자녀들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 자녀들이 있으시죠? 이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기독교적 요즘 부산행 하는데 좀비가 돼서 사람을 물고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돌봐야 합니다. 알아서 잘 크겠지, 그냥 교회 있다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겠지, 이렇게 방목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물려올 수 있는 거예요. 물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칫 좀비가 돼가지고 막 이상한 무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만나고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또 만약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이제 떠나가려 하면은 눈물로 부모님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평생 자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바른 신앙의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선자도 분별하지만 나 자신의 신앙,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분별하고 점검해서 다시 바른 신앙 위에 서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신앙의 점검법이 지난 본문에는 열매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인지 또 나쁜 열매인지를 보고 맞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 20절에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열매로 판별하라고 하니까 아름다운 열매죠 하면서 드러내는 예가 뭐냐 하니까 주여 주여, 즉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양떼이고 백성입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라고 어떤 증거를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정통적이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것일까요? 본문 21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진짜 열매가 아니라는 말씀일까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구원의 방법, 주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된 조건은요, 첫 번째 조건은 주님이라고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짜 열매인지를 판가름하기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나서 뭐가 따라야 되냐? 행함이 있어야 진짜다. 삶으로 이어진 신앙이 나타나야 진짜 열매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에 붙은 신앙 고백으로 끝나면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나쁜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뿌리는 못된 나무였던 것이다 라고 판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 고백은 귀신도 한다고 합니다. 말씀 같이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누군지 믿습니다. 믿음과 고백을 합니다. 군대 귀신의 고백 밑에 있는데요, 이렇게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어요. 고백해요. 그러나 귀신의 믿음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마지막에 보듯이 믿지만 어떻게 해요? 떱니다. 두려워서 떱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보시죠.
마가복음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3절 보시면 거기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려 할 때 귀신이 말합니다. 24절 보시면 1장 24절 중간에 이렇게 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귀신은 분명하게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항상 요구가 있어요. 24절 앞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인정하지만 내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 마가복음 1장 밑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는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장 31절 시작.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어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열병으로 힘들어하다가 병고침 받은 후에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수종됩니다. 믿음 이후에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으면서 어떤 태도로 가요? 순종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어떻게 해요?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군지 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따라오는 것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과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오지가 않는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귀신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다 인정하고 동의하는데 고백 이후에 순종과 어떤 변화와 행함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의 수준이에요. 나랑 상관하지 마세요. 주일은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지만 월화수목금토 그 삶은 내 삶이니까 건들지 마시라고. 진짜 신앙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 모든 날이 주님이 다스려야 될 시간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죄와 싸움에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변화가 없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귀신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여 하는 신앙 고백이 순종과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적 동의에 불과하다, 천국에 들어갈 참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합니다. 본문 보시면 주여 주여 부르는 게 다시 본문 보시면 7장 21절에 주여 주여 나오고요, 22절에도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주여 주여 또 두 번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3층 하죠. 반복해서 3번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기도하자, 더 열심을 내자는 의미가 있어요. 주여 주여 거듭 부름으로써 나는 지적인 신봉자일 뿐 아니라 열성적인 신봉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감정, 내 정서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한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열광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뛰면서 고백합니다. 물론 열정적인 신앙과 감정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각자 길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찬양하지만 어떤 분은 손을 들고 뛰면서 울면서 소리치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분출만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것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2002년도 미국 청소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집회 강사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돼요. 그 말씀하기 전에 청소년들이 엄청 뛰면서 소리치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열기가 막 뜨겁게 올라온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찬물을 막 끼얹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사람들이다. 난 죽은 사람에게 말씀드린다. 너희들은 죽은 뼈와 같다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영상 보니까 당신의 제단 위에 올라갈 것이 거짓 불뿐입니까? 이 모든 소리와 외침과 행위 가운데 천국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세요. 너희들은 마른 뼈,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님이 오직 한 가지 걱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100년 이내에 여기 계신 대다수는 지옥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조차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교하시는 것은 뭐냐,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보지 말할 것들을 보고 가지 말할 것을 가고 즐길 것도 똑같이, 세상같이 똑같이 즐기는데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거짓말로 속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 하니까 이런 거죠. 인생에서 한번 영접기도 따라하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가르침, 이 거짓 가르침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기독교 역사에 가르친 적은 없었다라고 최근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유명한 영상이에요. 폴 워셔 치면 다 뜹니다. 유튜브에요. 믿음 이후 죄와의 싸움, 회개의 삶이었고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는 신앙은 거짓이다. 정통교리에 입각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열정적인 찬양과 눈물과 열정,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 고백과 열정의 신앙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여러분 신앙에도 거짓된 믿음, 변질된 복음 섞여 있지 않은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따라서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시면 믿음과 고백 이후에 행함이 열매다라고 가르치니까 우리 주님이 또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열매냐?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예수님은 기독교적 행위로 보이는데 잘못된 진짜 열매가 아닌 신앙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야 하는 것이 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청소년들 또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해요. 콜링하면서 일어서라니까 막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또 어떤 목회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막 보여줍니다. 불치의 병이 나았고 목발 짚은 사람이 일어나서 방방 뛰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말씀의 권능과 영적인 은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23절 보시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의 행함은 뭐다? 불법이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법이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에 이렇게 판명하실 겁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기적과 은사를 보여주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뇨? 답변은 아니다, 맞다, 불법이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하게 판결하실까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실족하게 할 세력들이 예수님 이후에 많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사도들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막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막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다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룟 유다 또 사도들과 함께 뭐 했어요? 귀신 쫓고 권능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팔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에 발람이, 선지자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이 교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고 바른 말씀하게 합니다. 그러나 발람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꾼이었어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나중에 심판받아 죽게 되죠. 주님은 자주 경고하셨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인데요. 한 절 같이 읽어보시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 세대,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 중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거예요. 뚜렷한 이단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저기 있는 만민중앙 성결교회 만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통 교회 안에 그러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마쇠 손길로 일어나고 있고 생성되고 있어요. 근래 2, 3주 전입니다. 조슈아 목사라는 분이 여기 고척동에 옆에 돔 경기장에 집회를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대도시 라고스라는 인구 1200만, 서울만큼 큰 도시인데 거기에 스콘교회 담임 목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주일 집회를 하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엄청나게 병자를 고치고 매주마다 고치고 또 예언도 하고 귀신 쫓는 일들을 해서 그분의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보시면 찾아보면 금방 뜰 겁니다. TV 조슈아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척동 돔 집회 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환자들이 1,500명 정도가 이제 등록하고 병 고침을 받겠다고 기다렸어요.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기다리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더 뒤늦게 지각하고 와가지고 1시간 정도 뭐니까 모닝스타인지 물을 막 뿌리면서 귀신 쫓는다 병 고친다 하면서 하고 1시간 있다가 다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앞줄에 있는 사람만, 선별된 앞에 있는 사람만 치유한 건지 쇼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만 낫고 90%의 중증 환자들은 아무리 여길 보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외쳐도 나이지리아 스태프들 또 그 조슈아 목사님이 본체 만취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뭔가 좀 구린 것이죠. 이 조슈아 목사는 치유 집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 나이지리아의 4만 명의 교인들을 모았어요. 그 교인들이 헌금하고 후원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자기 대저택을 이렇게 큰 집을 합니다. 그 자가용 전용 비행기를 갖추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나이지리아인데 거기서 정말 엄청난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부자 부흥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순위를 봤는데 TV 부흥사 1위인 분은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목사님입니다. 7억 6천만 달러가 재산이래요.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일까요? 8천억입니다. 재산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주 왔던 베닌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TV 부흥사인데 우리 돈으로 46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가용 비싼 차, 대저택, 수영장, 비행기를 갖추고 있어요. 긍정에 힘썼던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분은 400억 넘는 재산을 가진 부자예요. 이분이 돈을 어디서 모았을까요? 성도들에게 그런 거짓 복음, 거짓을 가르쳐서 그 돈을 또 재산을 갈취한 겁니다. 사실 이분들에게 목사라는 호칭을 쓰고 싶지 않아요. 사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TV 설교나 부흥회나 온갖 집회나 신앙 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남비 근성이 많잖아요. 그 남비 근성 가지고 우르르 몰려서 책 사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이 인생이 끝나는 때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 말씀이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사역할 때 불법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지 않는가 참 두려워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열매는 무엇이냐, 진짜 행위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누구인지 23절에 주님의 말씀에서 추론이 가능합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언급하지 않은 구절이 있죠.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시죠. 주님은 암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판별 조건입니다. 주님과의 암이, 예수님과의 암이 있고 인격적 교제가 있는 관계로서 행함이냐 는 질문이에요. 진짜 아버지 뜻대로 하는 행함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죠. 하다 보면은 두드러지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봉사와 섬김이 인기가 많습니다. 각자 은사와 역할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흔히 잘 눈에 띄는 봉사직이 선호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하는 봉사활동, 그것도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사입니다. 또 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 이런 것들이죠. 교사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밥 사주고 전화하고 챙기는 거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만 수고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사의 일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남들이 보여준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하는 사역으로 가기가 쉽죠. 하나님께만 보여주는 사역.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자녀 구원이라는 것이 교회 미래에 사활이 걸린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일 가운데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 그래서 수고한 교사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알고 있어요. 기쁨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수고, 또 지금 부족할지라도 그 교사가 더 수고하며 자녀들을 품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그냥 돈만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튼 보이는 봉사이든 보이지 않는 봉사이든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이냐, 주님과 동행하며 섬기느냐예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주님 없이, 하나님과 교통 없이 기계적으로 설교 준비하지 않는가 반성해 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너무나 이 문화가, 교회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내 역할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닐까 또 고민하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입술로 말하지만 그냥 자리만 지키고 그냥 고백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삶의 그 기도한 제목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선포하셨어요. 종교 행위, 종교 행사로서 행하는 것은 겉보기는 교회 일이고 봉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일로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 영광, 내 나팔 부려고 하는 동기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하는 신앙행위고 봉사라면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주님은 불법이다라고 판명합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탐욕을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숭배받으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진짜 행위의 열매는 그 동기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니까 힘들어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니까 그 일, 그 부끄러운 일, 죄, 이것들을 내려놓는 노력과 싸움을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알고 싶고 그분 음성 듣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분과 동행하며 행하는가,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열매 맺는 그것이, 동행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로서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내 삶의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밤에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